네, 우리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목은 또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너무나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 15명의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었고, 또 방금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되고 있는 임직 피택자들 13분의 또 귀한 과정도 우리가 간증도 들을 수가 있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올해 장학 사역을 위한 특별 장학 목적 헌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꼭 작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애써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사명,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견디고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거의 마친 완수한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가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가나안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 영원토록 그들의 가슴 가운데 지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훈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한지,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도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3가지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부르심으로 모두가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평생과 온전함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조금 좀 낯선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시작. 평생과 온전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본문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현재 모세는 아직 그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이쪽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하나만 남겨놓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던 너무나 감격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평생을 그 땅을 향해 달려왔는데 지금 막상 그 땅 눈앞에 두고 그 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강 중에서 어디가 더 얇을까? 어디가 좁을까? 어디로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풍랑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가 다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 가운데 땅을 나눠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인 예를 들어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하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4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의 세월,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광야에서의 세월을 40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의 신발끈 하나 부러지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초장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광야하고는 정반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광야의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광야에서의 그 촌스럽고 절박했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가나안 세대가 왔으니까요. 이민희 세대처럼 생존이 전부였던 우리처럼 절박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이제는 풍요롭게 문화와 언어에서 자유로운 다음 세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세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나 가나안 세대나 여전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지. 오늘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2세대가, 3세대가, 그 다음 세대,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손자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미래 세대를 앞에 두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을 평생도록 경외해야 할 이 위대한 사명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너는 그동안 이제는 광야 세대였으니까 네 몫은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은퇴해. 이제 그만 뒤로 빠져도 돼. 이제 그만 설렁설렁 해도 돼. 그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평생에, 내 아들도 평생에, 내 손자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이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가가 나로부터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포함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가르쳐야 그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것이에요. 6장 2절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즉 1절에 가르쳐야, 우리의 세대가 가르쳐야, 보여줘야, 우리의 세대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2절 말씀처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보고 배워야 자기들도 행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거짓된 기대라는 것이지요.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듣고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현세의 복이에요. 내 평생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은요, 그냥 지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거 자식들 필요 없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가르쳤는데 그 복은 누구라고요? 내가 복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현세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성공하고 잘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함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듯이 이것이 바로 크게 번성하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번성함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도 없는 그런 온전한 복, 그것을 저는 번성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주실 수가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복이나 일시적인 흥망성쇠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번성의 복을, 온전함의 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들도 장성하셨고 아마 손주들도 장성한 경우가 계실 겁니다. 손주도 이제 결혼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됨의 양육의 책임이 오늘 복의 대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내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의 자리를,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의 자리를, 여러분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6장 4절부터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본문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원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의 복, 현세의 복이든 아니면 번성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의 온전한 복이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를 위하여서, 번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강인한 군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땅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에 대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을 공격하고 정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어떤 도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는데요. 4절에 한 가지, 5절에 한 가지, 우리가 평생 동안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은 명확합니다. 신앙의 전제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정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피난처, 우리의 친구, 우리의 힘, 능력,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안식의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 힘, 뜻, 이거를 다하여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뜻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한 것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필요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의 대상, 성취의 대상,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신데 우상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2년 반 동안 세상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졌지만 우리는 오히려 팬데믹을 통하여서 그동안 오지 못한 분들이 기도회로, 성경 공부로 또 많은 교제와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낯설고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셔서 언제 어디든지 8이 넘은 분들도 줌으로 교구 모임 참석하시기도 하고요, 줌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의 자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의 자리를 사모했고 앞으로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행동,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는, 애인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좀 보여줘봐. 난 큰 거 안 바래, 작고 반짝이는 거, 그거를 바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자꾸 증명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장으로, 다이아 반지로, 아파트로, 차로 뭐 이런 것들로 증명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번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진심이 담긴 전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 담긴 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거래하듯이 그렇게 헌금하거나 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으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복으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은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보물일 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마을의 귀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과 도움이 그 아이의 양육에 필요하다라는 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온 사회가, 온 마을이 그렇게 양육 가운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한다라면 그 사회는 미래가 훨씬 더 밝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나는 벌써 다 장성했고 손주도 있고 증손을 바라볼 나이인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여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보통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학적으로 엄마가 그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보통 한 가지 단어를 그 자녀의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가 익숙하게 되는 데는 3,0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맘마 이게 3,000번 이상 맘마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이들이 맘마를 발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마다 맘마라고 얘기하고 아빠를 봐도 맘마, 엄마를 봐도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즉 내가 맘마라고 얘기하는 그 맘마, 내가 주입하고 싶은 그 단어를 말하는 내 아이에게 맘마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이 맘마를 새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겪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내 아이의, 자녀의 마음에 새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의 원어는 바로 뭐냐면 좀 약간 잔인해요. 근데 원어가 이렇습니다. 송곳으로 내 자녀의 마음에 콕 찔러 새겨질 때까지 계속하라. 다시 한번, 송곳으로 내 자녀의 마음에 콕 찔러 새겨질 때까지 계속하라.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뜻이래요. 참 원문의 의미는 바로 강조인 것 같아요. 그 자녀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이렇게 아프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각인시켜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7절,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것.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론해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 겁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전문적인 신학 교육이나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강론한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교실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두마디 코멘트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강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저와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남이 바라보는 나, 미간에 세운다고 했으니까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속담처럼 우리의 개인과 가정, 나아가 우리 생활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고 살고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됨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120년의 모세의 일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추억이나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증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는 말년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친 120살의 몸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또 다른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세의 자기를 닮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국 분들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말씀해 보셨을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학교나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육과 양육의 주체와 그리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거창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전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 갖춰진 따뜻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랑을 또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전인 교육.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모든 식탁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의, 우리 교회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평생의 온전함을 목표로 하고 또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목표로 두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만날 때만이 아니라, 용돈을 주거나 용돈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과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로서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